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10가지 분별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구원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정말로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이면서 거듭난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구원은 확실하다. 확신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시리즈 중에 성경적인 10가지 분별 방법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가. 다섯 번째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에 비춰보면 자신이 정말 거듭난 자인지 거듭나지 않은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구원의 커트라인을 너무나도 낮춰버렸어요. 비성경적으로. 구원의 커트라인, 최소의 커트라인은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커트라인? 회개와 믿음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 그게 최저의 커트라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회개는 쏙 빼고 자기 자신 부인도 빼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이런 것도 빼고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그 전제는 회개이고 그 믿음의 내용도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지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동의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로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은 무엇이었죠? 저번 주에는 삶의 변화가 있는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또 성령의 열매들 나타나는가? 이것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별 방법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나와 있듯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이런 사역자라고 선교사라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사역자일 수 있고 껍데기만 구원받은 자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그들을 증명해 줄 것이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히는 거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은 이 외적인 부분을 조금 속일 수는 있어요.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무도 보지 않을 혼자 있을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열매를 숨길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열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 자기를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분별 방법을 제가 제시해 줄 때 그 분별 방법 조목조목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변화돼 보려고, 그래 변화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되려고 애쓰고 애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분별해주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변화되려고 노력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씀들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다. 그러면 변화되려고 단지 먼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이런 존재인가?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변화됨도 없이 거듭남도 없이 그런 선한 본성을 받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새로운 삶을 불가능해요. 결국은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변화된 다음에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이지,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면 결국은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들을 비춰봤을 때 내가 거듭나지 않은 자 같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인된 죄, 내가 주인되어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임금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좀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해야만 한다.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나면 다 회개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악들이 다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소한 죄까지 못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되어 성령을 따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없어야 되고 단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자신을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때에 온천을 갔을 때 그 지역 사람이라고 속여서 1,000원 정도를 깎아서 들어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자꾸 그게 생각나서 결국은 버스 타고 그 머나먼 곳까지 가서 그 돈을 갚고 왔다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혹여나 오해할까 봐 만약에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거듭나고도 과거에 오래전에 지었던 죄가 즉시로 다 생각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갑자기 그걸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가서 그것을 바로잡고 훔친 것이 있으면 가서 도로 갚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나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뒤로 미루다가 또 어떻게 해야지 갈등하다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꼭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거나 음성을 들어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그 순간 불순종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잡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고도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말하겠지만 거듭나고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 저는 거듭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거듭난 게 아닐 수도 있고 거듭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성도 안에는 미성숙한 성도가 있고 성숙한 성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때때로 죄에 쉽게 넘어지기도 해요.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에 몇 번씩이나 넘어졌다고 꼭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불신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나요. 그리고 또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는 진정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후반부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때때로 넘어지는 경우들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했는데 그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번째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7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시금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7번째,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는가? 죄와 투쟁하고 있는가? 이것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난 사람, 지금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뜻 안에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이 안에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욕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운다는 걸 말해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이 안에서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후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 안에 내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내적인 싸움. 그전에는 이 안에 어떤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없었어요.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살고 어떤 죄를 범하면 도덕적인 죄, 이 땅에서 어떤 사회 규범적인 죄를 범하면 그냥 마음에 조금 양심적으로 찔릴 정도이지 이 마음에 엄청난 투쟁과 싸움이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서 어느 정도의 투쟁과 싸움은 있지만 그것이 점점점 무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들과 죄악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죄다.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꾸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스승님이 그래서 성령님인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거듭난 자의 이 내면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이 없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양심적으로 약간 싸우는 그런 정도 수준 말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싸우는 그 투쟁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영의 생각이 존재하지 않죠.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세력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과 성결의 영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살게 만드세요. 근데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죄와 싸우지 않겠어요? 당연히 싸우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8번째로 이렇게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승리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많은 이 땅의 가짜 종교인들이 죄와의 싸움을 해왔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승리한 사람은 없어요. 다 졌어요.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죄만 용서해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죄 속에서 허덕이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생긴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이 다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죄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도 죄 용서함을 받고도 죄를 이길 수 없으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기쁨은 없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에게서도 자유케 한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만든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이기는 자를 생산해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어요. 이기는 자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 영원한 불못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째 사망은 뭐죠? 이 육체가 죽는 것.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게 둘째 사망인데 이기는 자만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천국에 가는 자가 어떤 자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을 이기는 자로 표현해요. 그 말씀이 또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거듭난 자. 거듭난 자의 뜻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나다. 그게 거듭난 자예요. 하늘로부터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세상이 뭘까요? 세상을 이긴다가 뭘까요? 요한일서, 동일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예요?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단지 죄와 싸워서 매일 죄 속에서 허덕이며 지는 사람 이거 말고 그건 세상의 철학자들도 세상의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련하면서 자신을 훈련하면서 자꾸 죄를 이겨보려고 죄를 잊어보려고. 근데 결국 그들은 다 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 세상을 향해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분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죄를 끊고 의를 행하는 자,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같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존 윈버의 영적 성숙을 위한 7가지 제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도전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한번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초신자가 회심한 이후 자신의 삶 속에 생긴 몇 가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한 적이 있다. 그는 술을 마시기보다는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매일 일과 후에 같은 술집을 찾았다.
회심 후 첫 번째 월요일에 그는 평소처럼 그곳을 찾게 되었고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는 맥주 한 병을 시켜놓고 어떻게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그 자리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나와버렸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는 담배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고 맥주 맛이 예전처럼 좋지 않았으며 상스러운 말들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 주의 중간쯤에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소속되지 못함을 깨달았고 어떻게 자신의 욕망이 이렇게도 빠르고 급진 쪽으로 억제되었는지를 알기 원했다. 그건 쉽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당신은 새로운 마음과 희망을 가진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거듭나면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못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스러운 말들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그것들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즉각적으로 이런 변화를 겪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보면 바로 첫날에 그렇게 변화된 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지나자 또 이렇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자 또 이렇게 되고 이것도 급진적인 변화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런 변화가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예화 속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승리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죄악들을 다 끊게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런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보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보시는 예수님, 중간에 잘 갔다 끝부분에 가서 타락하는 그런 거 말고 끝까지 잘 가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며 어떤 사람은 너는 패배자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승리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너는 이기는 자다. 나와 같이 너는 이기는 자다.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는 내 참 제자구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런 방향, 이런 목적이 설정된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세상을 향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회개하고 거듭났을지라도 이런 사람처럼 즉각적으로 맥주의 맛이 싫어지고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역겨워지고 상스러운 말이 즉각적으로 끊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런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중심에 이런 말들과 이런 죄악들과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죄악들을 범할 때마다 마음에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번째, 9번째로 이것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악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은 다 회개하겠는데 이것만큼은 회개하지 못하겠다.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것은 부자 청년과 똑같은 것일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돈이 그의 우상이었거든요. 돈이 그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버리진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우상이었으니까.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 것 말고 이것만큼은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지는 게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을 말해요. 첫째는 죄의 종, 둘째는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 근데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을 따라 사는 게 종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죄의 종은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라는 건 죄의 종된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죄의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주세요. 하고 믿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맞잖아요. 안 믿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음 구절인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자인데 어디서 자유한 자예요? 죄에서 자유한 자인데 이들은 아직 자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합니까? 우린 자유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들은 계속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게 믿긴 했지만 아직 그 말씀을 이 안에 품지 못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회개하지는 못한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의 종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범하고 있는 그 습관적이고도 고의적인 죄 거기서 자유케 될 것이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죄의 종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기회만 되면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가짜 성도들은 이렇게 믿었다고 표현하나 거듭나지 못한 가짜 성도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이렇게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치 않고 어떤 한 영역이라도 회개치 않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거 철저히 끊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존 스토트는 로마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종노릇이 있다. 죄의 종이 되든가 하나님께 종이 되든가 두 가지이다. 회심은
죄의 종이 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회심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께 종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된 상태로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죄에 넘어질 수는 있으나 의를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해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인데 지금은 죄의 종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범죄치도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가? 그런 의미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쓰인 이 말은 원래는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표현의 의미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는 요한일서 강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사용된 모든 동사들이 현재형이며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 문법의 권위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들은 어떤 특정한 행위보다는 성품이나 주된 습관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동사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은 현재형인데 그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말고 습관적으로 날마다 죄를 범하는 상태,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며 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으면서 똑같은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이유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그럼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 죄를 안 짓는데. 근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는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한 아주 강력히 쓰임받은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최저의 의미에서 거듭난 자들일지라도 죄를 계속 범하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거듭난 자들, 계속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찰스 피니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비록 그것들이 자의적인 것이요 그들의 궁극적인 의도와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지속적이거나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들도 자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동의하니까 자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상반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짓는 이 땅에서 때로 넘어지는 죄악들은 그 목적과 상반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상반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동의해서 짓는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악들은 지속적이거나 관습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관습적으로 끊임없이 짓는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똥파리가 날아가다가 바람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바람에 휘말려서 땅바닥에 추락했어요. 땅바닥에 추락하고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추락했는지 아세요? 똥덩이 위에 추락한 거예요. 똥 위에. 똥파리가 똥 위에 추락한 거예요. 바람 때문에. 그럼 똥파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 더러워하고 막 날아갈까요? 도망갈까요? 아니죠. 그 위에서 즐기겠죠. 그 똥 위에서 즐기며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 똥도 아니고 개똥을 밟았어요. 어떨까요? 똥 위에서 머물까요? 더 자기 신발에 비비고 있을까요? 똥 밟았네 하고 바로 발을 치우고 똥을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문대면서 바로 빨리 그 자리를 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교회 앞에 이 문 앞에 누가 똥을 싸놓고 갔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지하 1층이니까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급했는지 이 교회 문 앞에다가 지하 1층 문 앞에다가 똥을 싸놓고 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일부터 하고 치울까 하다가 아니다, 저거부터 치워야지. 왜냐면 이 계단 안이 온통 똥냄새로 진동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치웠어요. 바로 화장실에 가서 다 버리고 또 바닥 닦고 그래도 한동안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똥이 눈앞에만 있어도 사람은 피해요. 하물며 똥을 밟았으면 바로 그것을 닦고 그것을 떠나지 않겠냐고요. 근데 실수로 밟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실수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발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순간의 유혹에 못 이겨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똥을 밟은 발을 치우듯이 그 죄에서 벗어난다고요. 다시 회개하고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죄 속에 머물러 있어요. 똥파리처럼. 그 똥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드는 예화지만 어떤 등산객이 이 산의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계속 나아가다가 산 주변에 뭐 예쁜 것이 있고 산토끼가 있고 다람쥐가 있으면 그 정상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잠시 벗어나서 토끼를 구경하기도 하고 다람쥐를 구경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목적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구경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목표인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때때로 이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어떤 걸 바라보다가 육신의 정욕으로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때때로 잠깐 넘어지거나 그 길을 살짝 이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즉시 또 회개하고 다시 주를 향한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예수님 구원자임을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속에서 똥파리처럼 여전히 죄악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하고 싸우며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며 계속 허덕이고 있으면서 나는 뭐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미숙한 사람은 불신자와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답변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직 미성숙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미성숙해서 이래라고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이 구분은, 이 분별은 꼭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크게는 두 부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세 부류예요. 크게는 뭐냐면 성도와 불신자. 근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누면 뭐냐면 불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성도를 또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자, 성숙한 신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곧 성숙한 자들이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신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아직 미성숙한 어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레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고 서로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이런 시기와 분쟁 같은 이런 죄악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짐에 따라 이런 것들은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성숙한 성도하고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 중심이 미성숙한 시기와 질투가 때때로 있을지라도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거듭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미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때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때들이 때때로 있는 거예요. 미성숙할 때는. 좀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불신자는 그런 중심 자체가 없어요. 죄에 대한 싸움도 제대로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한 자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나는 미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나누고 있는 10가지의 이 분별 방법을 다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거듭난 자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또는 자주 어떤 죄에 넘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분별 방법으로 자신을 비춰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미성숙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뿌리부터 다른데. 아무리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 있고 그래도 주를 위해 사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습관적인 죄의 종류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죄의 목록을 들을 때 한번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하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본문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거,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일을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하는 자, 순간 넘어지는 거 말고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어떤 도둑질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한 번 도둑질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도둑질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 왜냐하면 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적이라고 말해요. 단지 실수로 도둑질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유혹으로 도둑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도적, 아예 도둑질을 하는 사람. 마음 자체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사람. 그렇게 가룟 유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습관적인 죄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 이 세 부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음행하는 자가 뭐예요? 그래서 음행을 이 헬라어로 보니까 포르노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르노 하는데 이 헬라어로 보니까 포르노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음행자 또는 포주. 포주가 무엇이냐면 창녀를 두고 영업하는 사람. 영업장인 거죠. 창녀를 두고 영업하는 그 사람도 속하는 것이고 또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음행자도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주, 창녀를 두고 영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실수로 한번 음란한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업하잖아요. 영업. 그건 뭐예요? 아예 고의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포주. 그래서 음행하는 자도 우리가 실수로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거 말고 음행자라는 거예요. 아예 음행자. 음행하는 사람. 군대를 가거나 이 세상 남자들 보면 이 창녀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몰래 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해외여행을 가면 다 창녀촌이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이나 어떤 그런 곳이 있대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가면 남자들이 출장을 가거나 어떤 그런 곳에 남자들끼리 여행을 가면 그런 곳을 가는 거예요. 창녀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거리가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 실수로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그런 것들을 일삼아하는 거잖아요. 음행자 다 지옥 갑니다.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은 지옥 갑니다.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이렇게 음행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잊으세요.
그런 걸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할 때 그런 걸로 죄책감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회개치 않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다 지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큰 교회들에 가서 한번 청년들 10명만 일으켜서 물어보세요. 당신 순교를 지키셨습니까? 물론 대중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10명 가운데 몇 명이나 순교를 지켰을까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청년들이 엄청나게 문란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자친구하고 성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이 그냥 일상적이에요.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큰 죄예요. 이 음행죄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과 비슷한 단어지만 가늠하는 자. 가늠하는 자는 뭐예요? 혼인한 사람이 아닌 혼인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거. 이 성관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그건 혼인관계 안에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비혼인관계,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과 하는 그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간음죄. 이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간음한 거예요. 그럼 간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음란한 생각을 일삼는 사람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닌데 그 음란한 생각을 즐기는 거예요. 말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는 아닐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렇게 살아요. 현대를 사는 많은 남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란한 걸 포르노 보고 야동 보는 걸 당연시 여겨요. 정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야동을 안 보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 몇 개만 보세요. 그런 관련된 기사에 포르노나 야동에 관련된 기사에 댓글 보세요. 아, 남자가 포르노도 안 보고 야동도 안 보냐? 그게 남자냐? 비정상이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TV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포르노 야동에서 수없이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TV나 유튜브,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야동만이 아니라 그런 채널에서도 여성들이 짧은 치마, 야한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그것도 지옥 갈 죄인 거예요. 우리가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즐겨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음한 자로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영상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분별력이 별로 없는 어린이들. 그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그냥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성적으로 노출돼서 좋게 노출된 것이 아니라 음란하게 노출돼서 어릴 때부터 야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성관계를 맺고 지금 한국이 싫대요. 그게. 초등학생도 성관계를 맺고 중학생도 성관계를 맺고 이게 싫댄 거예요. 그게 다 어떤 영향이 커요? 그런 영상 매체들의 영향이 큰 것이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나오는데 조금 이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탐색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성 노릇을 하는 자.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서 여성 노릇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하면 여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뭐냐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색하는 자는 아르세노 코이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여자와 동침하는 것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순간 그런 죄의 유혹에 노출돼서 순간 어떤 유혹을 받는 그 정도 말고 아예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아서 잠깐 그런 유혹에 넘어갔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천국 가겠죠. 그런데 그런 유혹 속에 파묻혀 있는 아예 동성애자들, 그런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해서 그냥 죄 속에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자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동성애자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지옥의 자식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우상숭배자가 나옵니다. 우상숭배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현대의 흐름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우상. 이 종교도 옳고 저 종교도 옳고 이 종교에도 길이 있고 저 종교에도 길이 있고 다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천국에 간다. 다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종교다원주의. 다 우상인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축구를 사랑하는 국가 어디죠? 브라질. 어떤 목사님이 브라질 가서 외쳤대요. 축구 사랑하는 거 회개하라. 합당한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우상,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축구일 수 있잖아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축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원을 가꾸면 잔디 깎는 거,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 어떤 우상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주술이라고 나와요. 주술.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은 모두 마술로 번역했어요. 마술. 그러니까 마술사, 주술사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펴보면 무당, 점쟁이, 마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사탄 숭배자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해요. 위험한 짓이에요. 지옥 갈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주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적,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도적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보면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표현해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도적 못 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도둑질,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도둑질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갚는 그런 사람 말고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면 도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면 시기와 분냄이 나와요. 시기와 분냄.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도 시기와 분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런 시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의 종류에도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도 죄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죄의 수준.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표현해요. 모든 죄는 악한 것이고 계속 죄를 범하다 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죄의 경중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짓는 시기와 분쟁은 나는 아볼레에게 속했니 바울에게 속했니 하면서 조금 어찌 보면 유치한 시기와 질투.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변동시킬 수 없는 그런 시기와 질투.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시기와 질투를 했어요? 시기와 분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 같으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줘 버릴 그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 이거는 지옥 갈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까지 들었으면서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시키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시기했으면 그 시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분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화내고 분내고 이것들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합리화하면서 나는 다혈질이야 하면서 내가 막 화내고 습관적으로 분내는 거, 이걸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내는 것 때문에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또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플레오 네크테스라는 단어인데 탐욕스러운 사람, 욕심꾸러기. 좀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자.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꼭 다른 사람 것 보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탐욕을 부리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지옥 가죠. 근데 탐심도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탐해서 그것이 주인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더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여기서 이단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은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고 신천지와 같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통일교와 같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당 짓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장로가 당을 지어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교회를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아예 장로라는 직함은 주긴 주지만 권한이 없어요. 장로교 같이 권한을 주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권한을 줬다간 다 지옥 가니까 권한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장로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런 막 권세를 부리고 막 목사님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목사님에게 설교 짧게 하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성경의 장로가 아니라 성경의 장로를 잘 살펴보면 이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당짓고 분열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원수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왕이 만달란트를 다 삭감해줬어요. 불쌍해서 그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조금만 기다렸다고 내가 기다려달라고 내가 만달란트를 다 갚겠다고 하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줘 버렸어요.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탕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빌어도 탕감해주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사람처럼 너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용서에 대해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자, 원수 맺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자. 우리가 때때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원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한을 풀지 않아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술 취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나오죠. 술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알코올 중독자들,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술을 즐기는 사람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설명하겠지만 술을 음식과 같이 음식에 곁들여서 먹는 것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심지어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술주정뱅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하고 예수님이 드신 포도주는 포도주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스다.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예수님이 마신 것도 만든 것도 포도주스일 뿐이다. 그건 알코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죠? 술주정뱅이라 했어요. 아니 포도주스를 먹는데 포도과즙을 먹는데 술주정뱅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이 포도주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다만 음식처럼 곁들여 먹는 것이지 술에 취하고 술독에 빠져 사는 그것은 죄인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 천국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이 초창기 때에 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술에 빠져서 가정생활이 파탄되고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술을 금지시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술은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강력히 권면하는 것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술 먹는 대부분의 99% 이상의 사람들 아마 다 죄악 가운데 빠질 거예요. 술 때문에 다 죄를 범하게 될 거예요. 그냥 음식으로 먹는 사람들보단 다 그냥 술로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면하기는 술을 웬만하면 입에 대지 말라. 그렇다고 예전에 보니까 그 삼계탕집에 가지고 삼계탕을 먹을 때 인산주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입에 대지도 않았지만 그거를 삼계탕과 곁들여 먹는다고 그것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어떤 교회들은 포도 주스로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실제로 포도를 발효시켜서 알코올이 있는 상태로 성찬을 하기도 해요. 그럼 다 죄를 범하는 거네요. 다 지옥 가는 죄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술 취하지 말라예요. 술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방울 마셔도 취하는 건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기준을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말로 술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그렇게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이 술 먹는 사람들 알잖아요. 자기의 주량이 있다. 주량. 그럼 그 주량 안에서 음식과 곁들여서 한두 잔 마시는 거는 성경적으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말고 끊어야 되고 또 술을 한 잔 마시다 보면 두 잔 마시게 되고 두 잔 마시다 보면 세 잔 마시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것이 유익하나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고기를 먹을 때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그것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술 취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잠깐 우리가 실수로 술 취한 거 말고 그런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아예 술독에 빠져 날마다 술을 즐기고 술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모욕하는 사람 이게 무엇이냐면 로이도 로스라는 뜻인데 욕하는 자 비난하는 자 뜻이에요. 모욕하는 사람 욕하는 자 비난하는 사람 그래서 끄떡하면 남을 욕하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는 사람 다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우리 입에서 근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습관적인 죄, 고의적인 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습관적인 죄를 범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번 경고해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한 본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향해서 지금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자면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라는 것은 회개가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살다 보니 또 똑같은 죄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것은 습관적인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죄를 2번 졌다고 또는 5번 졌다고 그게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훈련이 덜 돼서 또 마음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똑같은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렇다고 그가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짓는 지옥 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그는 분명히 100% 회개했잖아요. 절대로 이제는 그런 삶을 안 살리라 돌이켰는데 또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건 처음 넘어진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걸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다 회개했을 때 예수의 피로 덮여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처음 짓는 거니까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따금 강력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당분간 그것을 버렸다가 다시 유혹에 굴복하여 그 죄를 범한다면 그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며 고집스럽게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며 항상 그 죄를 버리려고 하며 그것에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유혹이 그를 덮쳐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에 여러 번 넘어졌어도 매번 정말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우발적인 거라는 거죠. 완전히 돌이켰는데 똑같은 죄에 또 넘어졌다고 그게 습관적인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침반이라고 표현해요. 나침반. 그리고 춘천 한마음교회의 김성도 목사님은 오뚜기라고 표현해요. 오뚜기하고 나침반의 이 같은 점이 무엇이죠? 나침반도 방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지만 조금 흔들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여요. 옆에 자석을 갖다 대면 또 움직여요. 그런데 이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북쪽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뚜기는 어때요? 누가 건들면 넘어져요. 그러나 바로 어떻게 되죠?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주위 환경에 따라 유혹에 따라 방향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즉시 회개하고 방향을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고 다시 그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습관적인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습관적인 죄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죄악들을 끊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9가지의 분별 방법을 나눴는데 이 9가지 분별 방법을 자신에게 비춰보시고 혹시라도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하면 기도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놓치지 마시고 그 깨달음을 붙잡으세요. 그 진리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모두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